오늘 스가랴서 8장을 이제 마칠 텐데 이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이 건축되도록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인 날, 그날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한 이 말씀들을 이날들에 듣는 너희여, 너희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이는 이날들 전에는 사람을 위한 분값이 전혀 없었고 짐승을 위한 어떤 분값도 없었기 때문이라.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화평도 없었도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겠으며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려 잠시만요. 여기 11절. 그러나 이제는 이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이전 날들에서처럼 대하지 아니하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씨가 번영할 것이요 포도나무가 그녀의 열매를 낼 것이요 경지가 그녀의 소산을 낼 것이요 하늘들이 그것들의 이슬을 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겠노라. 오 유다의 집아 또 이스라엘 집아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듯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겠으며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려 너희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진노를 일으켰을 때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생각하였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듯이 이처럼 이날들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해주리라고 다시 생각하였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본문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 성전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이 건축되도록 만군의 주의 집의 기초가 놓인 날, 그날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한 이 말씀들을 이날들에 듣는 너희여, 너희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이는 이날들 전에는 사람을 위한 분값이 전혀 없었고 짐승을 위한 어떤 분값도 없었기 때문이라.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화평도 없었도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이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이전 날들에서처럼 대하지 아니하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는 에스라서 기록 당시의 상황이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 기초를 놓으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어떤 화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하게 지금까지 살았냐.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적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화평도 없었고, 그런데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이전 날들에서처럼 대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로, 고난으로 인한 징계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독려를 하는 거예요.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씨가 번영할 것이요 포도나무가 그녀의 열매를 낼 것이요 경지가 그녀의 소산을 낼 것이요 하늘들이 그것들의 이슬을 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예언의 다중 적용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번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성전을 제거한 이후에 에스라와 그 뒤에 느헤미야 시대 때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한 이후에 다시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땅은 다시 황폐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약속된 지역으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을 준비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할란 때 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이 황폐하게 될 거거든요, 이 땅이.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들 있죠. 이러한 번성은 스가랴 때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는 아주 부분적으로, 심지어는 아직도 항폐했던 게 많았거든요. 이루어졌다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잠시,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된 상태의 예루살렘은 그냥 황폐함 그 자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느헤미야 때 재건하면서 조금 번성하는 듯 했으나,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되죠.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황폐하면서 또 벗어나서 잘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죠. 아주 일부분이죠. 아직도 여기는 전쟁도 많고 완전한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또 황폐하게 되고 성전도 망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천년왕국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번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다중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일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한 18세기, 19세기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때 다시 적용이 됐다가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성전을 세울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 완전한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에스라 때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후에 느헤미야 때 아직까지도 크나큰 고난과 비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았고 남아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라, 에스라는 성전을 제거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포로 생활로부터 떠나 남겨진 거기 속주 안에 남은 자들은, 여기에 남은 자들 크나큰 고난과 비방 가운데 있나이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그곳의 성문들도 불에 타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느헤미야 때 결국 성벽을 다시 세우긴 했지만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만큼 번성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에 관한 예언들인데,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이 뿌리 내리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며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라. 문자적으로 세상의 표면을 이스라엘이 꽃을 피워서 가득 채우게 될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고, 아직 한 번도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재림과 관련돼 있다, 예언은. 다중 적용으로, 이중, 삼중 적용으로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문자적 예언의 성취는 재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들을 보면서 반복해서 보는 게 그거예요. 결국 최종 예언의 성취는 재림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8절 보면, 누가 그러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열매를 내게 되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단변에 태어나겠느냐? 이는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출산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1000몇백 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때 이런 표현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만에 국가의 독립을 선언을 했으니까. 자, 그러나 이것 또한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전한 탄생이 또 하루 만에 단번에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보면, 주가 너를 꾸준히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너의 혼을 배부르게 하고 너의 뼈들을 기름지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솟는 샘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곳에 물들이 끊어지지 않는도다. 그리고 너에게서 나올 자들이 오랜 불모지가 된 곳들을 세우리라. 자, 그래서 황폐하게 된 게 다시 세워지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특히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운명이. 이사야서 4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광야 가운데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도금냥나무와 기름나무를 심겠노라. 내가 사막 가운데 전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나무를 함께 두겠노라. 자, 지금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제거된 이후에 정말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이 일부 다시 강수량도 늘고 일부 좀 푸르러졌거든요. 그리고 사막 지역에서도 장비를 기르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된 것 같지만 완전히 모든 나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일은 재림 때 돼서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0절과 38절도 그런즉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번성시키겠으니 이스라엘 집 전체요 곧 그것의 모든 자들이라. 자, 이스라엘 집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전체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도시들에는 거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불모지들이 건축되리라. 마치 거룩한 양떼같이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제들에 있는 그녀의 양떼같이 불모지가 된 도시들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양무리들로 이처럼 채워지리라. 완전한 성취는 재림이라는 거죠. 자, 아모스 9장 13절 15절. 그때 되면 밭을 가는 자가 수확꾼들을 따라잡고, 이 땅이 얼마나 잘 회복이 되면 밭을 가는 자들이 수확꾼을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잘 수확이 되니까 밭을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해서 아직 수확을 다 안 했는데 또 갈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이미 포도들은 너무 잘 자라가지고 포도를 이미 밟고 있어서 씨 뿌린 자보다를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 방울을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언덕들을 녹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과 관련된 약속들이 함께 있는 것. 우리 이제 스가랴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조성하고 그것들에서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지역에 심겠노라. 죄송합니다. 이 나무처럼 뿌리 내리게 하겠다, 심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다음에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지역에서 더 이상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회복과 번성과 관련된 예언은요, 최종적인 때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왔지만 다시 예수님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왔지만 일부가 결국 대환란 때 뿔뿔이 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절대 뽑히지 않는 뿌리 내린 나무같이 심겨질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완전한 성취는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재림 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약속된 지역에서 더 이상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부분적인 성취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뽑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는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부분적인 성취였습니다. 자, 그럼 13절로 넘어가면요. 오 유다 집아 또 이스라엘 집아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겠으며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자, 일단 이스라엘이 저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더니, 죄를 짓고 깨트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주가 되게 하셨다. 원래 복이 되게 만들 민족이었는데 저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리로 내몰 모든 곳들에서 지옥과 속단거리와 놀림거리와 저주가 되게 하겠노라. 왜? 배교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교도들에게 놀림거리와 저주가 되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8절도 그들은 황무지와 경악거리와 씩씩대는 야유거리와 영어로 히스라고 하거든요. 씩씩 대면서 야유를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저주로 전락시키기 위함이니 오늘날과 같도다. 그때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겠으니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로 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로 삼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넘겨서 내가 그들을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경악거리와 씩씩대는 야유거리와 치욕이 되게 하겠다. 진짜 그렇게 되었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성취가 되었듯이 오 유다 집도 이스라엘 집아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겠으면 너희는 복이 되리라. 저주가 되었듯이 내가 구원도 그렇게 하겠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지금 유다 집, 이스라엘 집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진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문자적인 예언이에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나 영적 이스라엘에게 한 예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주가 되었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문자적으로 회복됐었잖아요. 문자적으로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이 복이 될 거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복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신약에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용하면서 그리하여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너희가 모두가 각자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씨 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종족들이 구원이라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예수님의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리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다 임하도록 초림 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 되면요.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할 것이니까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복이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복으로 여길 것이에요. 그때 되면 물리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초림 때는 영적이고요. 자, 14절 이어서 보면요.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진노를 일으켰을 때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생각하였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듯이 이처럼 이날들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해주리라고 다시 생각하였노라. 형벌을 내리기로 생각했듯이 저주가 되었었고 정말 문자적으로 형벌을 내렸었고 그랬듯이 이제는 이날들에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해주리라고 다시 생각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와 형벌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가 문자적이었듯이 축복과 회복과 번성 또한 문자적으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와 함께 뿌리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고난을 주려고 그것들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내가 건축하고 심으려고 그렇게 그들을 지켜보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뿌리 뽑으셨던 곳에서 다시 씨를 뿌리시겠다. 그리고 저주를 내리고 형벌을 내렸던 곳에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2편 6절.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궁극적인 예루살렘 화평은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화평의 통치자인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맥으로 봐서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으로 재판을 집행하라.
그리고 너희 중 아무도 너희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증오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유다 집의 즐거움과 희열이 되고 생기를 주는 명절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자, 이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9절 문맥은요, 우리 7장에서 봤을 때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예전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스라엘이 할 일은 진리와 화평이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자비와 연민들을 보이라. 그리고 가부와 아버지 없는 자도 타국인과 가난한 자도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중 누구도 너희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것이 진리를 말하는 건데, 이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 바울 서신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라. 자, 바울은요,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시대와 대상이 달라도 그러면은 교리적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리와 교훈이 같다면 얼마든지 구분해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벌린저라든지 어떤 스템, 오헤어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이런 교훈과 원리가 같은 것도 구약은 절대 교회 시대에 적용하지 않고 칼같이 잘라버려요. 그것은 극단적 세대주의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이 구약을 신약에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이것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교회 시대든 율법 시대든 다 행해야 되는 진리잖아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용했다라는 거죠. 자, 16절.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어지는 목적이 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도 있으니까 교리가 달라도 원리상 교훈으로서 책망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고 의로 훈계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적용하는 거죠. 자, 16절로 보면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으로 재판을 집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19절 진리와 화평 같이 등장하죠. 19절을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유다 집에 즐거움과 희열이 되고 생기를 주는 명절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이 세트로 나오는데 진리 먼저 화평 뒤에 나오죠. 진리와 화평을 실행하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 근데 순서상 진리가 먼저고 화평이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의가 먼저고 그 뒤에 화평이며 순수함이 먼저고 그 뒤에 화평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 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또한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예수님의 예표이잖아요.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이 화평의 왕이다. 의가 있어야 화평이 있다. 진리가 있어야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도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고 하고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화평은 순수함 다음에 오는 거예요. 순수해야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리 없이는 화평이 없다. 의 없이는 화평이 없다. 진정한 화평이 없다. 순수함 없이도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순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추가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없이도 화평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지상에는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면 이 지상에는 화평과 선한 뜻이 진정한 화평과 선한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요,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유엔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희망이다. 평화를 위한 마지막이자 최고의 희망이 유엔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 약 478회 이상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현재도 약 92개의 나라들이 자기들의 국경 너머에서 국제 분쟁에 개입되어 있고요. 큼직한 전쟁들도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유엔이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고 희망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없이는 화평도 없고, 진리 없이는 화평도 없고, 의 없이는 화평도 없는데, 유엔은 인간들이 진리를 제외하고, 의를 제외하고, 순수함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제외하고 화평을 이루어 보려고 인간들이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는 단체예요. 그러나 그 결과 화평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80년이 흘렀는데도 화평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휴명은 그 유엔이 아니고요.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7절을 보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지 않아요? 이게 1절이고 7절은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마지막 날들에 무서운 게 엄청 배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교육하죠.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엄청나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꾸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SNS 등등을 통해서 계속 배워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마지막 때죠.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반면에 그들은 기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정욕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선생들을 쌓아두다 보니까 그 선생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데 진리는 절대 이르지 못해요. 왜? 건전한 교리를 못 견디니까. 순수함, 의를 못 견디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요.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이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들을 달콤하게 해줄 선생들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면 좋은 돌이킴이지만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면 그것은 최악의 돌이킴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가 있어야 화평이 있는데 무엇이 진리예요? 처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보면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태에서 화평은 이룰 수 없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도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이 수천억 달러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유엔인 거예요. 그래도 못 이루는 것이에요. 진리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세계 평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뒷부분 이어갈게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백성과 많은 도시들의 거주자들이 거기로 오리라. 그리고 한 도시의 거주자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려 함이니 신속하게 가자 하고 나도 가겠노라 하리라. 진정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오리니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려 함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민족들의 모든 언어권들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잡으리니 곧 유대인인 자의 옷자락을 붙들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리라. 자, 이런 이 예언들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또한
재림 때 완전하게 성취될 예언들이죠. 이제 보시면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유대인들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유엔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대적하고 있고 결정권이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을 반대해서 결정을 내리려 해요. 자,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재림 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주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들이 되려 하는 타국인의 자손들. 교회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 아니라 재림 때예요. 이 타국인들은요, 곧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들을 붙드는 모든 개개인, 바로 그들을 나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서,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죠. 그들이 나의 기도의 집에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노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루살렘이 기도의 집이 될 것이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그걸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타국인의 자손들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했던 손으로 쓴 법령들, 율법을 지워 없애셨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력이 없어요. 못 박았으니까. 이거는 다 구약에 지켜야 됐던 거잖아요. 음식 이거 먹어라 말라, 음료 이거 마셔라 말라, 뭐 거룩한 날에 대해서도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아니다, 세 달이다, 뭐 안식일들이다, 이런 것들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재림 때라는 거, 다가올 것들에 대한 것은 재림 때 정말 안식일들 다시 지키잖아요. 재림 때 거룩한 날이 지켜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몸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유롭지만 이 그리스도의 밖에서 결국 천년왕국 때 이 이방인들도 결국 이런 것들, 음식이나 안식일들이나 세 달 거룩한 날 지킬 것이거든요.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세대주의, 이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재림 후에 타국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내가 나의 거룩한 언덕인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예수님이 시온에 앉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고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래야 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밀려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돼서야, 재림 때 돼서야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재림 때 성취될 것들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서 8장이 왜 신약이나 초림 때 적용할 수 없냐면, 아까 스가랴서 8장 봤더니, 자,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려 하미니 신속하게 가자 하고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하죠. 기도하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때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의 집이 나오죠. 주 앞에서 기도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주 앞에서 기도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우리 8장 초반부 조금 더 보면, 이 부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56장 6, 7절에 보면 그들을 나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나의 기도의 집에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때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다시 불려요.
근데 초림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초림 때 성전을 보고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불리리라. 미래에 그렇게 불릴 거예요. 그 구절 인용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도둑들의 소굴이었고 너희들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적용할 수 없죠. 재림 때 돼서야 다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실 것이고, 이런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오고 유대인들을 붙잡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경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닌 영과 진리 안에서의 경배를 가르쳐 주셨죠. 이 여인은 궁금해서 이 논쟁거리인 어디서 경배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경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되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그러니까 초림에 더더욱 적용 안 되죠. 왜냐하면 재림 때는 진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거니까. 자, 재림 때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가 이 도성 예루살렘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도 많은 민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우리 아까 인용도 했었고요. 스바냐 3장 9절에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한 언어를 쓰고 한 순수한 언어를 쓰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재림 때 민족들의 모든 언어권들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자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게 좀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제발 우리와 함께 가달라. 이렇게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10사람이 나왔다 해서 숫자 10이 나와요. 이방인의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이 10사람이 10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은 이방인들의 계보가 등장하고 창세기 10장 10절은 이방인들의 최초의 왕국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2절에 보면 마지막 이방인 왕국이 두 발의 10발가락들로 묘사가 되어 있죠. 두 발에 각각 5개씩 10개의 발가락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방국이 10발가락들로 표현되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은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왕국이 10뿔들, 곧 10왕들을 지니고 있는 왕국일 것이다 라고 했죠. 숫자 10이 다 이방인과 관련 있죠.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카라는 이방인 아내를 얻으러 갈 때 10마리의 낙타들을 지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 신부를 얻으러 가는 아브라함의 종은 10마리의 낙타들을 가지고 가고요. 창세기 24장 55절에 보면 이 신부의 가족은 열흘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유예 기간을 요청을 하죠. 생각할 시간 열흘만 좀 달라. 우리 같이 있게 열흘만 있게 하자 해서 이방인 신부를 위해서 열흘간의 그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어셨죠. 하늘의 왕국은 지상 왕국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베드로가 했는데 결국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의 일이죠. 고넬료이죠.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부르심 또한 로마서 10장에 있고요. 이렇게 이방인의 숫자가 10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언어권들에서 10명이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든 언어권들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잡으리니 곧 유대인인 자의 옷자락을 붙들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너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 엠마누엘이라고 스펠링이 달라집니다. 이 언어의 차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바로 주가 너의 중심부에 있노라. 그래서 실제로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길 거예요. 정말 종들처럼 섬길 거예요. 그들은 너의 뒤를 따라오리라. 그들은 사슬들에 묶인 채 넘어올 것이요, 그들은 너에게 엎드릴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신다. 그들은 너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나니 다른 이는 아무도 없으며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 왕들이 너의 수양 아버지들이 될 것이고 그들의 왕비들이 너의 수양 어머니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땅 쪽으로 향해 아래로 숙여 너에게 절하고 너의 두 발의 티끌을 제라 할지리라. 왕들도 절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에 티끌을 핥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예수님에게 할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할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가서 7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뱀처럼 흙을 핥을 것이다. 이 하나님 원수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72편 9절 11절도 광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리이다. 또 그의 원수들이 티끌을 핥으리이다. 그의 앞에서 엎드릴 것이니이다. 엎어질 것이니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그날이 재림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스가랴서 8장을 전반적으로 쭉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예언이 재림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에 대해서 또 예전에 있었던 저주와 형벌에 대한 교훈으로 이 8장이 가득 찼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